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 저희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얽어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위로를 얻고 주님께 큰 사랑을 확인하고 이 시간 주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진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욕심과 세상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때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기쁨과 욕심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공로와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유치부부터 청년부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린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학업 속에서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화 시켜주셨던 믿음의 땅 강화도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가는 저희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 청년부 은혜 받길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담비와 같이 잘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보이지도 드러내지도 않는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청년들을 사랑하여 중보 기도와 식사와 운전, 찬양, 교사, 각종 후원 그리고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우리 청년 임원들의 그 정성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기존 유치부실을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다윗 왕의 고백처럼 지난 주일 덥고 무더운 날씨에도 손에는 장갑을 끼고 오한마와 빠루를 들고 무거운 냉장고와 가구를 옮기며 또 현장에서 또한 차량 지원으로 주방에서 식사로 돕고 애쓴 모든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무사히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 귀한 공간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시 자리를 옮겨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비되는 동안에 덜 잘 정비되어 부흥하는 간증이 있는 유치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영육간의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때 저희의 의지가 되시고 피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보혈 공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주님, 저희 상동교회 성도들 사랑 가운데 서로의 믿음의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움 받고 강건하게 되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말씀의 기초를 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성령의 허락하신 열매를 맺어 번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많은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분들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저희 상동교회에서 말씀 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교인들을 사랑하고 늘 기도에 힘쓰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박상윤 목사님과 그 가정을 범사에 잘되는 복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의 심령을 만지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36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저는 휴가여서 쉼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쉼을 얻지는 못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은 분명히 평안하고 안정된 길인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와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곤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저희 딸아이와 함께 영종도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와이퍼를 해도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그 길을 갔다가 왔는데요, 저녁에 뉴스를 보니 그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얼마 전에 큰 폭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았던 그곳에 또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는데 망연자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상황도 비슷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임신이 되면 그냥 낳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양수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괜찮아지겠지 월요일 날은 태어나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순간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 가운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것에 무거운 마음, 그렇게 자신들이 일궈왔던 일평생의 일들이 무너졌는데 다시 희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또 비가 내려서 그것이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마치 바라보는 것 같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것밖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당시 엘라 시대의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를 하면서 잘한 선수에게는 많은 푸짐한 상을 내렸지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우승을 하려고 옷가지를 전부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경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는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경주에서 완주하고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 몸에 무거운 것과 우리 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바르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문제, 여러 가지 게으름, 나태, 교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염려 같은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벗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벗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손이 닿지 않아서 그것을 벗기가 너무 힘든 옷처럼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우리 안에서 정말 부인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것과 걸리적거리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벗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벗을 수 없는데 내가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힘이 없을 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은 아닐지 몰라도 장차 올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은 지금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담당해주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제게 와서 저를 안아주시고 제게 위로해 주신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알기 때문에 너를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대신 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채찍에 맞아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이 그 바닥에 넘어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그래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야지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이 되어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게 맡겨라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들,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물고 그 늘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도록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그 일행들이 다 로마로 향하는 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그 바닷 가운데 헤매게 되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배가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 날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에 이제 그 배에서 무거운 것들 다 버리고요, 배하고 사람들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들이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살 수 없을 거야, 우리들 모두 이 배에서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공포가 엄습해 와서 그 가운데 눌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은 내일 너희가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는 분, 그 말씀이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와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이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에 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들을 행했는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그 11장의 결론이 바로 12장의 1, 2, 3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연결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그 마음에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를 돕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의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쌓여서 아브라함을 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 흉측한 사람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공포 가운데 휩싸이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돕는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빛처럼 흐르는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비록 자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그 기도를 돕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서 무너질 때, 우리는 아무 의미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욥이, 노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 가운데 있는 그 순교 직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제발 우리 오늘날의 부천상동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앞으로 있을 수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천상동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홍월란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홍월란 권사님이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역자들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는가? 저렇게 기도하고 날 위해 애쓰고 날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야. 나는 이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 어려운 모진 치료의 과정들을 다 이겨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힘이 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할 수 있어, 넘어져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못난 무릎이지만 세워보고 다시 한 걸음 내딛어보고 주님 다시 한번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도 오늘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내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완수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이 부천상동교회 이 자리에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쌓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별탈 없으니 되었어, 기도할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인생이 그렇게 평안할 때 더 믿음의 기도를 쌓아놓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쌓아놓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아픔 가운데 큰 질병에 놓이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지 않지만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 그러한 일들을 마주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이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가 쌓은 그 기도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줘야 돼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만나서 기쁨의 해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결승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 가야 할 결승점 목표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이 이 결승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결승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시고요, 죄도 하나도 없으시고요, 모든 이들의 우상이 되는 그러한 분인데 우리가 과연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느냐? 내 현실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고작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요, 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결승점을 낮춰주셔서 대충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결승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하박국서와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결승점은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죄가 다 없어져서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다
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앞에 계속적으로 둯대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부름의 상이 목표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속 보일 수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승점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으로 딱 갖다 놔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아내가요, 어저께 정말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저께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셔도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생명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아이 초음파를 보는데 그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정말 쬐꼬만 다리가 이렇게 발이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요, 심장이 여기서 뛰는데요 180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뛰는데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면서 그 이 아이를 포기하고 그냥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렇게 회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생명을 우리 눈앞에 보게 하시면요 우리는 넘어져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끝까지 다 달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눈앞에 펼쳐진 생명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완수하셔서 그래 끝까지 달려보기 잘했다라고 내 자신을 칭찬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며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긴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것,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다 담당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기 위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가운데 어려움을 담당해주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교회를 책임져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함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재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거룩함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을 찾아가 주시고 모두가 힘을 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달리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일 텐데요. 불편하고 어수선한 것들 있지만 잘 참아주시고 특별히 안전사고 없도록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쌓여져 있는 짐들 잘못하다가 넘어질까 걱정이 되니까요. 우리 많이 유의해 주시고 잘 이렇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청년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웨슬리 수도원에서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신 우리 박재선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교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김한성 어린이가 동상을 시상했습니다. 네, 이게 전국이거든. 전국. 우리 교단에 전국에 있는 교회 어린이들 중에서 글짓기 3등 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한성이가요, 우리 노회에서는 부천노회에서는 금메달, 강남대회에서는 은메달, 전국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금은동을 다 휩쓴 우리 한성이 이따가 2부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재직위원회 원래에 오늘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있고요.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잘 안내대로 실천해 주시고요.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